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첫 번째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옛날에 유행 가사 가운데 인기 끌었던 곡입니다. 구창모가 불렀던 노래인데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지금 기억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하고 대화하다가 누가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 그래 걱정하지 마,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잖아. 그러면서 서로 이제 그 노래 불러가면서 서로 깔깔거리고 화답했던 그런 옛날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또 이것하고는 좀 각도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제 애기 엄마가 애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갓난 애기를 키우는데, 갑자기 애기가 막 열이 펄펄 이제 밤에 나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칭얼칭얼거리고 힘들어하면, 그게 이제 엄마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쓰입니까? 밤새 애기를 보다가 아침이 되고, 아침에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위로받으려고. 엄마, 어젯밤에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자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면, 그 친정엄마들이 하는 말씀 있잖아요. 괜찮다 얘야, 뭐 애들이 다 하루 이틀 아픈 것도 아니고 아프면서 다 크는 거야. 크려면 이게 크기 위해서 아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위로를 해주는 말씀이 우리 살면서 한두 번 들어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한 가지가 뭡니까? 성장하는 가정 가운데는 반드시 성장통,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감내하고 지나가야지 아픈 만큼 성숙해지니까 그걸 견디자. 그게 인생이니까 라고 생각을 우리가 다 모두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그 유행과 그 제목이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아팠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보면 연단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다 성장과 성숙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합 왕, 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아합이 당했던 극심한 고통을 한번 보세요. 나라에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맑은 옷에도 이제 먹을 물이 없을 정도로, 먹을 양식이 없을 정도로, 무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무서운 고통을 그 나라가 당한 겁니다. 그런 아합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뭄을 선포했던 엘리야도 똑같은 그 고통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비가 오는 그 시냇가가 아닌 거예요. 비가 오는 엘리야가 기가하는 그리 시냇가가 아니고, 고통 무풍지대로 엘리야만은 예외를 시켜주는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린 것도 엘리야의 기도 응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의인으로 대표하는 엘리야하고 악인으로 대표하는 아합하고 모두가 다 그 고통에서 피할 수가 없더라. 이게 고통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엘리야도 아합도 똑같은 고통이 임하여서 아파하는데, 근데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달라요. 엘리야는 그 고통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한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이 나는데, 아합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기는커녕 훨씬 더 강팍해져 있는 이 아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본다면, 인생의 행복한 인생이 고통이 없는 인생이 아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다는 겁니다. 고통, 무풍지대 같은 그런 인생이란 사실상
세상에 없어요. 인생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고통이 주어지고 인생이기 때문에 똑같이 시련이 생기고 똑같이 시냇물이 마르는 그런 처참한 그런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지만 그 인생길, 그 힘든 그 과정 일을 통하여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결과를 보는 인생이 이게 복된 인생이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각을 잘 모르니까 자꾸 때려 쓰는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 지난주만 해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집요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저는 기도한 적이 없는데요. 뭐 이런 분들은 할 말이 없지만 여기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 시냇물을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불경기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실직당하고 물질적인 고통을 이렇게 당해도 우리 가정만큼은 이런 어떤 어려움에서 이기게 피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들. 이게 비단 우리들만의 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다 보면 입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아이만큼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예요? 합격시켜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불행하게도 이런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응답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가 선지자 의인 엘리야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사랑하는 그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고통 무풍지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 고통 없어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인생길 시련이 찾아올 때 내가 아픔이 있을 때 절망과 좌절할 그때에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성장시켜 주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엘리야의 길을 내가 택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데 아합은 이런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는데 성숙해진 게 아니에요. 이 아합은 훨씬 더 강팍해졌습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그 다음 보세요.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지금 독이 바짝 올라가가지고 모든 실수를 다 상대방에게 지금 책임 전가시키면서 비난하고 있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3년의 그 가뭄을 통하여서 이 아합이 연단을 받기는커녕 더 보면 악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프다고 다 성숙해진 게 아니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아플 때에 더 잘못될 수가 있어요. 아프고 상처받아가지고 인생이 진짜 몰락하고 어려워지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 아합은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더 물질에 집착하고 오히려 물질에다 심한 탐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여기까지 생각하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합이 있어야 되는 왕궁에 왕이 있지를 않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우물이라도 한번 찾아보려고 물근원을 찾아가지고 친히 왕이 나셨어요. 이것저것을 기웃거리고 있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솔선수범이 아닐까. 너무 이거 생각하면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감동적인 생각 확 깨는 그런 어떤
구절이 그 다음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 구절 5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왜 자기가 그 물건을 찾으려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어버리지 않게 되리라. 지금 물건을 찾아가지고 지금 애를 쓰는 그런 노력하는 그 마음이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안쓰러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물인 말과 노새를 잃어버릴까봐.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더 탐욕적으로 물질에 집착하게 되는 인간,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인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더 탐욕적으로 실직을 경험하고 아픈 경험을 통하여 가지고 더 깊은 엘리야 같은 길로 영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는 주일 성수도 없고 그냥 신앙도 잃어버리고 여하튼 이 직장만큼은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생각에 더 집착하고 더 물질적으로 더 탐욕적으로 그렇게 잘못으로 뻗나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면 선한 엘리야에게도 시냇물이 말라버리고 악한 아합 왕에게도 가뭄이 찾아오는 게 그게 우리네 인생이라면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엘리야의 길이요, 하나는 아합의 길이에요. 아합처럼 더 물질에 탐욕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는 인생. 나중에 20장을 가만히 보면 이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밭을 탐을 내는데 그것을 빼앗지 못해가지고 아합이 막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누라와 더불어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 주인을 죽여버립니다. 아합을 보면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헌금 설교를 그동안 개척하고 나서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헌금 주머니도 그렇게 돌리지 않잖아요. 작은 교회가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소리를 가끔씩 들어요. 목사님, 그래도 헌금은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니까 어떤 분은 깜빡 잊고 들어와 버려가지고 아차, 헌금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한 주 넘어가 버리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몇 번 반복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 생활이 약해지는, 얼마나 이런 게 그 사람의 헌금 생활을 약하게 만들겠습니까? 이런 지적을 간혹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다져보는 거죠. 제가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강조할 필요가 없이 본질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연단받고 고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이 회복이 되면 물질을 보는 관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 아합이 이런 고통을 통해 가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기보다는 더 물질에 집착하고 탐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그 잣대가 뭐냐면 물질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질을 어떻게 쓰고 계세요? 이건 비단 헌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유에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고 한 푼이라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게 그 외에는 어디에도 막 내놓은 일이 없는 인색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봉사를 많이 해도 자라지가 않아요.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연단을 통해서 또 그 그리시의 물이 말라버린 고통을 통해서 물질에 집착했던 그 마음이
물질을 바라보던 그런 어떤 태도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오히려 내가 받은 그 물질을 다른 연약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어 주기를 위해서 이 물질 주시는 거구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아름다운 도구구나. 이거는 집착하라고 주시는 게 물질이 아니구나. 오늘 은혜를 받아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부분에서 조금도 진전이 없었더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갑자기 물이 말라가지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또 건강의 문제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연단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옵소서. 이게 목사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덧붙여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라버린 그 그리 시냇가인데 기왕 인생길, 광야의 길, 연단의 길 걷는데 무지해서 아합의 길로 택하여가지고 더 강팍해지고 물질에 집착하는 그런 부작용에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런데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로 연단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단 중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아합의 길이고 하나는 엘리야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아합의 길은 우리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고 더 물질적이고 더 탐욕적이고 더 자기 인생에게 집착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가는 길이라면, 그렇다면 엘리야의 길은 뭐예요? 그 연단을 통하여서 이웃을 생각하고 가부의 아픔을 돌아보고 풍성한 인격과 영성을 구비하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바뀌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연단 가운데 우리가 아합의 길을 피하고 엘리야의 길을 택하기 위한 타산지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합이 어쩌다가 이런 불행한 길을 접해 들었는가 분석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합이 그 지경이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아합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아까 18장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아합이 지금 이 엘리야 배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합은 사람만 상대해요. 사람만 보여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만 상대하는 존재입니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입니까? 이게 아합의 길과 엘리야의 길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잣대라는 거예요. 사람만 인식하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고통의 원인을 상대방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사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사람 엘리야가 아니에요. 아합이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가뭄이라는 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뭄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합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이 아합은 상관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합의 태도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설명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그 다음 보세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합에 어긋난 근본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일이 막 힘든 일이 닥쳐요. 나한테 막 보면
아이가 막 속을 썩히는 일이 생겨요.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그 건강에 적신호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걸 해석을 해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 이 일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은 뭘 다듬어 시키를 원하시는가? 고난 중에 이런 작용이 그 마음, 그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픔만큼 성숙해지는 일이라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아합의 불행은 뭐냐? 주변의 나쁜 영향력 때문이에요. 이 두 사람의 나쁜 영향력이 아합에게 가해졌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세요.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지금 아합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원조, 단일 국가로 되어졌을 때에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막 엉망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니까 거기에 반기를 들고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10지파를 규합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중 한쪽 북이스라엘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첫 단추를 잘못 깬 겁니다. 어떻게 잘못 깼냐면 그토록 싫어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금송아지를 두 개를 만듭니다. 하나는 북방에 있는 단에다가 만들고 하나는 남쪽에 남단에다가 베델에다가 두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죄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첫 단추를 잘못 깨고 나니까 줄줄이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악한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죠. 그 악한 왕들 쭉 내려가면서 살펴본 공통적인 표현이 하나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 하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6장 25절.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한지라. 그 다음에 15장 34절.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18절. 시므리가 성읍을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 16장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지금 악한 왕들을 평가할 때 나오는 그 공통점이 누구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이 대목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해서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 문화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잘못된 문화가 방치될까봐 이런 두려움인 거예요. 잘못된 문화를 조장하는 제 악한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성도들끼리 목사님이 그런 거 한다고 그런 일의 대표 약간 떠오르는 게 불륜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목사 떠오르는 것처럼 어떤 죄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게 송은선 목사. 그게 두려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그만큼 첫 단추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가정을
채울 때 그 첫 단추 어떻게 끼우느냐가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연결시키는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길을 따라 걸어가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다 소리를 듣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 걸어갔더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다. 이런 여러분이 경험한 슬픈 평가가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아합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쳤던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이세벨. 아합의 부인입니다. 16장 31절.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삼겨 예배하고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뭐 했다고요? 충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찾아오잖아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해가지고 엘리야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이세벨 같은 여자가 있다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로보암 같은 악한 사람이 포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자꾸 우리한테 충동질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거야. 괜찮아. 뭐 좀 그래도 되지. 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괜찮다. 해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 여러분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주변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 영향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누군가의 영향이. 저는 이번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 그 주기도문의 그 배경이 11장 1절에 나오는데 11장 1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한 제자들이 왜 그렇게 됐다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보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에도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자가 유심하게 보고 한 제자가 주님께서 기도가 끝이 나니까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당신의 그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오늘 교회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자극을 주고받는 일이 있는데 그게 보면 나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비극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쩌면 역겨운 세상 집단보다 더 못한 자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게 뭐냐면 목사가 설교 잘하는 거 보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영향력은 사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설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교회의 선택은 뭐냐? 내 가까이에 내가 엘리야같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냐 정말. 이렇게 왜 선택 기준이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이 교회 저 집사님 보면 은혜가 돼. 기도도 하고 나도 저 집사님 기도하는 모습 보면 나도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하라는 그런 집사님들이 많이 있는 교회. 저분만 보면 세상에서 저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면서 저렇게 정직하게 산다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집사님처럼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선한 영향력, 거룩한 충동을 갖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정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건강한 충동을 받아요.
아들이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 엄마처럼 난 저렇게 왜 못 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부탁을 한 것처럼 아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가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아합 자체도 악인인데 그 아합 주변에 충동지라는 나쁜 부인 이세벨이 자리 잡고 있으면 훨씬 아합을 더 악하게 만들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충고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세벨 같은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이혼을 결심하고, 이건 안 되지만 배우자만 빼고 악한 영향력을 다 끊어버렸어요. 자꾸 막 친구가 음란한 방향으로 자꾸 여러분들을 막 충동질하고 자극하고 무슨 나쁜 정보를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끊어버려요. 정관 신도시에 남편들 출근하고 나면 3, 4, 5 모여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자꾸 막 이상한 데로 가자고, 이상한 음담패설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자꾸 그 분위기 속에 막 끌려간다면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악한 이세벨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포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주변에 엘리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주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상호간에 건강한 영적 교류가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지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앞에 두 갈래 엘리야의 길과 이 아합의 길 놓여 있고, 우리가 아합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엘리야의 길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성장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아픈 만큼 성숙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고통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장과 성숙의 맨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기다림과 순종의 영성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열왕기상 17장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17장에 아합을 향해가지고 엘리야가 수년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1절에 선언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 자신도 연단을 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24절에 뭐라 합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완결판이에요. 이제 엘리야 하산해도 괜찮아요.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한테도 인정받는, 인격도 인정받고 능력도 인정받는 그런 그릿 시냇가에서 기초적인 성숙한 훈련을 통하여서 얻었던 훈련, 침묵 훈련, 인내 훈련, 인격적인 연단을 배우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물이 마르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사르밧 가부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훈련, 그것을 통하여서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 불쌍한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을 배우는 그 자리까지 가서 마지막 완결판으로 사르밧 여인으로부터 인격과 능력을 인정받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지간하면요, 저 같으면 하산하자, 보따리 싸고 충분히 훈련했으니까 악한 아합왕 싸우러 가자,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놀랍게도 1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보다 더 어려운 훈련이 뭐냐면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훈련보다 더 높은 단계의 훈련이 뭐냐면 기다리는 훈련이더라고요. 이제 다 갖춘 것 같은데, 이제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날이 지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엘리야. 마지막 단계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다 쓰러져요. 다
다 갖추었는데, 능력도 이제 받아서, 이제 능력까지 갖고 왔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다리는 영성. 그 순종의 그 영성을 획득하지 못해가지고, 받은 은혜를 쏟아부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의 영성이 뭘까?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가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내가 이 자리에 버티고 있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해 내려고 하고 그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성을 여러분들이 다 겸비할 수 있는 그 훈련의 자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